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존재 이유를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참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그 명령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자,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앞구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앞구절 18절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이제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는 가라. 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우리 제자들을 비롯한 이 12사도를 비롯한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의식이 있죠. 너희는 가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삶의 목적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삼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설교의 포커스가 되는 것은 이 가라라는, 이 가스라는 이 말씀인데, 사실 이 19절 20절의 본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 본 동사입니다.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다른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는 것은 이 제자를 삼기 위한 이제 그 부대 분사들이죠.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가고 또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인데, 근데 여기 가라라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제자를 삼는 일에 돕는 행동인데, 이 가라는 이 단어도 명령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분사입니다. 참 이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 의미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 세상을 위해서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라 이 말씀 속에는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로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다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속해 있는 공동체도 다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자,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먼저는 믿는 자들이 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그 능력이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믿는 자들이 가지 않으면 그들은 이 복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가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듣지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는 자들은 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 빚진 자다,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자신을 소개하며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자, 이 존 스토트의 로마서 강의에서 보면 이 바울이 빚진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빚을 졌다 할 때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돈을 우리가 직접 빌리면 우리가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제3자가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돈을 좀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 할 때, 이것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 전까지는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경우에 빚을 졌다는 것은 후자의 경우인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바울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죠. 그런데 바울이 주님이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자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긴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빚진 자인데 우리는 맡겨진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부지런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달란트를 남기고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복음을 맡은 자는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복음을 맡은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거죠.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가지 않으면 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넓고 강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이 징기스칸은 그가 죽을 때 그의 후손들의 유언을 남기기를, 내 후손들이 허벅지에 살이 찌고 게르가 아닌 벽돌집에 살게 되면 망하게 된다. 참 아주 무서운 경고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자, 이 몽골 민족은 말을 타야 되기 때문에 허벅지 살이 찌면 말을 탈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이 게르라는 몽골 사람들의 집은 일종의 말하면 텐트 같은 집이죠. 이 텐트 생활을 하지 않고 정착하기 시작하면 몽골인들은 멸망한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안주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의미로 유언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몽골인들은 편한 이 벽돌집에 살기 시작한 것이죠. 몽골이 너무 지금 약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않으면, 안주하면 타락하게 되고
여러분 가지 않으면 우리가 고인물이 되어서 썩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 않으면 두 가지 악한 이 결과가 주어지는데, 먼저는 우리만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 내 교회, 이기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보다 좀 부족하다는 편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런 편견을 가졌는데,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장교 고넬료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자,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조차도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장벽이 다 무너졌는데 불구하고 구약의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낫다라는 이런 편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섭리적인 차원에서 환난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주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켜서 우리를 흩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주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악한 결과는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 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물을 땅에 샀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고,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롯의 아내를 보면 그의 마음은 소돔에 있었습니다.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보물이 있었던 소돔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마음이 이 땅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또 특징은 생명이 있는 좁은 길을 가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게죠.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넓은 길은, 편안한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사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정말 택한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또 특징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말씀합니다.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기 세상을 사랑해서 할 때 세상을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 집착해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참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참 도전하고 익숙한 장소를 떠나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달려가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에 세상을 집착해서 결국은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못한 이 데마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유지하기가 참 어렵고 결국은 신앙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지금 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참 돌아볼 필요가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가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갑니다.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일은 반드시 그 동기가 주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사명 앞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한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리다는 것은 우둔하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청년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앞자리 이 4명이 이제 기차에 탔는데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승객 중 한 명이 무료함을 달래자며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는 4명이 해야 되는 그런 게임, 일종의 도박이었는데 세 사람은 금방 의기투합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이 예수 믿는 청년도 의뢰의 동참하리라 생각하고 카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도박할 손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보니까 너무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니 손이 거기 있는데 손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청년에게 다시 물으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분명히 두 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 손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제 주인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의 것이 되고 이제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될 것을 알았던 그 청년은 이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죄를 위해서 서는 몸이 될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의의 병기로 생애를 주님께 드리며 복음을 위해서 가는 삶을 산다는 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복음을 들고 가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주님은 전도자에게서 도중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중에 전도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어려움 때문에 전도가 중단되지 않게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전도를 완성하게 해주신, 세상 끝날까지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의미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주어질 그 완성된 나라, 그게 세상 끝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형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사자와 같은 그 로마 시대 사자의 입에 순교당하는 성도들의 고통도 있었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전도자, 가는 자에게는,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이제 곧 사라질 부패할 세상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롯처럼 소돔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복음을 위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장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시작은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미웠어요.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저기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그거를 믿기만 하면 네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게 너무 든든한 거예요. 방송이 나간 뒤 도착한 한 통의 편지. CTS를 통해 한 연예인의 간증을 보고 수십 년 동안 이름뿐인 성도로만 살아온 자신의 신앙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변화된 삶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CTS 콜링갓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기독교를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람에게 찾아온 기적. 주님, 어떻게 저처럼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영상 선교사 CTS는 영상을 통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바꿔준 CTS는 단순히 방송국이 아닌 이 시대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절대 이 영상 선교를 멈추지 말아주세요. 복음 사역의 확장을 위해 CTS는 가지가 되고 후원자 여러분들은 열매가 되어 함께 복음의 트리를 키워가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후원자의 이름은 복음의 트리에 올리게 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력. 여러분도 영상 선교사가 되어 주세요.